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 마음속으로 알아라. 그것을 그대 가슴속에 간직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살게 하라. 그래서 세상에 나누어 주라.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알고 가슴에 간직하고 생활로 실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의 최대 목표는 결국 나눔인 거지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이 체험된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김없이 증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의가 아닌 선의로 살게 되고 그 선의로 나타내는 복음의 증거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도 성령의 역사요, 그것을 능력 있게 증거함도 성령의 사역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교통이라고 그랬지요. 특별히 그 교통에 있어서 가장 주되게 하시는 교통의 역사는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교통한다는 거죠.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이죠. 누구도 임으로 예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예언은 그저 미래를 예견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힘겹고 어렵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고자 참 오랜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머릿속에 말씀이 맴돌 뿐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데 참 어려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해서 그러거니 했는데 무척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설교 원고가 술술 쓰여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원고가 막혀서 잘 쓰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숨만 푹푹 나오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구절 적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막힐 때마다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같이 원고 중심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설교 원고 하나를 정리해내는 일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쉽게 여겨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원고 하나 마련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저 쓰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단숨에 쭉 써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또 목사의 마음을 혼잡케 하는 많은 일들이 목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번민할 때는 때때로 원고의 진행이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어제 4장에서 본 것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오늘 5장까지 오는 기간이 14년 세월이에요. 짧지 않은 기간이죠.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들을 감동하고 있어요. 1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옛날 개역 한글은 더 엄중하게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비롯한 모든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학계의 이름도 스가랴의 이름도 또 이 김용준 목사의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목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전이에요. 전하는 자나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받으며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 거지요. 14년간이나 멈추었던 일이 재개되는 일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결단과 실천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걸 감동받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학개서, 스가랴서 이 부분들 예언서들을 보면 나태와 무력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셔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백성들 모두가 청종합니다. 학개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런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흥분이 되어 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재개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그만큼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는 표현을 한 구절 안에서, 한 절 안에서 3번에 걸쳐 합니다. 수룹바벨아 마음을 굳세게 하라. 예수아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너희 백성들아 마음을 굳세게 하라. 지도자들에게나 또 모든 백성들에게 같은 표현을 한 절 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전하는 일에도 굳센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일에도 굳센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2절 하반절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게 그저 1절에서 2절까지 한 절로 건너가는 일 같지만 여기까지 이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거 잘못 시작했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거나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나 섣부른 일이 아니란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2절의 첫 글자, 첫 단어, 그거 한 단어로 표현됐다고 해서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는 이 말씀 사역자, 즉 그 당시에는 선지자, 예언자, 오늘날에는 이 목회자의 주된 2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번에 걸친 이적과 표적의 시대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의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가 있어요. 성경은 이 3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괄목할 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들이죠. 죽은 자들도 막 일으켜 세우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목회자로서는 늘 그런 능력을 부음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이나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주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인증하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해도 그것이 이 말씀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 어떤 체험보다도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체험이 되어질 때 그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소망을 심는 사역입니다. 그게
말씀의 목표예요. 김용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마음의 품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찔려서 쓰러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 한순간도 그런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법은 절대 없는 거예요. 찌를 수는 있죠. 그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는 얘기를 해요. 검이 뭐예요? 칼이에요. 칼은 뭐 하려고 써요? 찌르려고 쓰는 거예요. 찔러서 죽게 하는 칼이 있는가 하면 찔러서 살게 하는 칼이 있죠.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환자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한 칼이죠. 말씀의 검은 바로 살리기 위해서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똑같이 2장에서는 베드로가 7장에서는 스데반이 그 기막힌 말씀으로 모인 무리들을 찌릅니다.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장에 보면 그 찔린 말씀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은 회개로 갑니다. 무려 3,000명의 대단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말씀의 검이 제대로 찔려진 거죠.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의 경우에는 그 찔림으로 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돌로 던져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똑같은 소망으로 증거를 했을 거예요.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각기 다른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게 스데반의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늘에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거나 스데반을 맞이하지 않았겠지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무리들의 강팍함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성전에 절기를 지내러 와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구원의 역사로 향하여 나아가는 건강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돌을 들어 이 스데반을 쳐 죽일 악의를 가지고 스데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7장 전체의 그 엄청난 설교를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대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를 이겨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변화와 결실의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또 잊어버렸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찔림 받으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모쪼록 목회자가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제가 이 단에 설 때나 우리 전사님이나 또 허목사님이나 이 누가 단에 서든지 여러분들 우리 새벽재단에 오시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에게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을 감동이나 찔림 이 두 가지로 아름답게 결실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도움입니다. 도움. 물론 돈이 있어서 물질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 돈 없어요. 또 제가 권력이 있어서 후원의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지요. 저희들의 최선의 도움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 것이 말씀으로 변화의 시작, 그 어떤 소망과 결단의 시작을 이루신 분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로 돕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해에
예배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신년 헌금 드릴 때 거기에 기도 제목 적으신 분들의 기도, 이게 다 신년 헌금 때 적어 놓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저는 모든 새벽 시간마다 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이걸 늘 들고 다닙니다. 또 여기에 이 내용들은 다 또 사진으로 찍어서 제 스마트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2016년 거, 2017년 거. 요즘엔 스마트폰이 이렇게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결과에 대해서 다 적습니다. 12월 16일 날 우리 최봉래 권사님 내 아들 결혼, 여기 심판내 권사님 손녀딸 1월 24일 합격, 여기에 다 1월 4일 5일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밑줄 치고 기도하고 1월 24일에 합격했다고 빨간 볼펜으로 적어놓고, 이게 제 기도 노트예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를 한 장씩 드렸죠. 우리 새벽에만 오시는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거 적어서 그냥 이 앞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한 장은 반쪽은 본인이 갖고 반쪽은 올려놔 주시면, 그러면 제가 내년에는 요거보다 노트가 좀 커요. 마침 우리 김용만 장로님께서 사위에게 받은 다이어리를 저한테 주셔서 내년에는 그걸 쓰려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더 A4 용지로 해서 커도, 전에는 그냥 봉투를 붙이는 거라 제가 장만한 노트로 했는데 이제 올해는 장로님이 주신 그 다이어리에다가 붙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 말씀으로 돕고 또 오늘 이 기도로 돕는 거지요. 여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도 어떤 분들 특별한 기도로 돕고 있어요. 평생 새벽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한 특별한 아침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치유와 결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을 돕고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옵니다. 목사에게서 오는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믿음의 시작을 이룰 수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대단한 후원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 만물의 주관자로서의 위대한 시작을 이룬 아담에게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주시죠. 번성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이런 말씀을 더해 주셔요. 거기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multiply입니다.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그 단어를 한영사전,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꼽히는 해석이 뭐냐, 의미가 뭐냐, 곱하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번성의 은혜는 곱하기의 은혜예요. 예? 조금 더하기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곱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곱해지는 거예요. 2로 곱하시고 4수로 곱하시고 8으로 곱하시고 핵분열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목사의 말씀의 시작에 맞추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곱하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의 은혜가 내 가족의 은혜로, 내 가족의 은혜가 교회의 은혜로, 교회의 은혜가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로 확장되는 이 곱하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되고 풍성한 부흥이 되고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그 믿음 마음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저 기도 내용만 적지 말고 내가 새해에는 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새해에는 이 일에 좀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여기 기도문 적어주신, 작년에 기도문 적어주신 거에도
가족 예배의 회복, 가족 신앙의 회복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죠. 여기 새벽재단에 홀로 오시는 우리 여종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족 신앙의 회복, 가족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기도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라는 것에도 적을 수 있겠고, 뭐 같은 내용을 응답해 주세요에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록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꼭 준비해 오셔서 목사가 도울 일을 만들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도와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세상의 핵분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2018년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종이 어제 하루 몸부림치며 준비한 말씀, 당연하게 증거할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내내 나름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자리를 통해 준비된 말씀, 이제 오늘 성령이 두 번째 역사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주고받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세 번째 역사하는 자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믿음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 부여받고 나아갈 때 이들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설 때의 마음처럼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 속에 놀라운 은혜로 결실하길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히 받으며 살아가는 신령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8년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곱하기에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은혜를 곱절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을 아름답게 사는 2018년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2019년에 곱하기가 준비될 건강한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